향심입니다. 마음의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등기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육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의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움 가득한 신 모습에 드는 밤꽃에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육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오랜만에 향심을 불렀는데 오늘 향심을 부르면서 오랜만에 온 우리 백경숙 보살도 생각나고 또 오늘 향심을 부르면서 부처님 오신 날 거리등 간 여러 얼굴들도 생각나고 또 계단 올라오면서 걸떡걸떡하는 그 얼굴도 생각나고 그래서 향심 마음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 향함이 항상 그리움, 기다림,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추억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마음은 풋풋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꽃의 품을 읽고 있는데 계속 그 차례차례 나가는 것보다 한번 건너 펑 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28쪽 현명품을 잠시 넘어갔다가
다음에 꽃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76번 지적과 꾸짖음 충고를 따르라. 지적과 꾸짖음 충고. 지적이나 꾸짖음이나 충고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금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상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적하는 것은 반성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충고했을 때는 후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꾸짖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참괴, 창피함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남이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지적, 꾸짖음, 충고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윤회를 거듭하면서 업장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 애를 동반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만심, 아만심을 드러내면서 살아 버릇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자존심, 자기애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타자가 지적한다면은 그 자기애가 발동이 되어서 약간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가도 약간 지적받으면은 우리 속된 말로 신경질이 하고 더 속된 말로 열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게 지적입니다. 충고를 참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 다음에 보물이라고 나오지만은 보약과 같은 것인데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것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수준을 조금 올릴 때 소위 내가 바라던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공부가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공부가 우리가 아는 불자들한테 원고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은 이제 다들 절에 다니면서 참여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치 내한테 되어 있느냐 생각하지만은 지적과 꾸짖음 충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누군가 충고한다면은 참견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지적하면은 이나 잘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꾸짖으면은 도로 화를 내고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게 또 현실 우리 업장윤회하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 자기 한계, 때로는 또 자기 모순이 되겠죠.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공부죠. 요즘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힐링, 위안, 위로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상처난 마음을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누가 그 나를 상처, 힘든 나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했을 때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힐링을 너무 받기를 바라지 말고 위로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때로 그 순간에 위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위로가 오히려 자기애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자기애에 집착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상처났느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차별에 의해서, 소외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기 애라는 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다치는 경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기 애는 상처 받은 것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할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가 하는 지적, 꾸짖음, 충고라는 것은 타자는 나를 주관적으로 볼까요? 나름 이런 이야기 남한테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래 우리 많은 대중들하고 오래 같이 있지만은 솔직한 말로 이렇게 지적하기가 제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니까 그것을 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지적도 안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적받을 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참 지적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게 지적했다면은, 어렵게 꾸짖었다면, 어렵게 충고를 했다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곰곰이 내 스스로가 곰씹어 봐야 되는데, 아니고 적의나 악의를 가지는 게 인간사죠.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게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만나서 쭉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상대방을 이야기할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그래서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시간이 훌쩍 가는데, 앞에 앉은 사람 상대방 얼굴 보고 면전에 대고 각자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 꾸짖음, 충고를 잘 따르면은 마치 숨겨진 보물 안내받듯, 숨겨진 보물, 나한테는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 그게 나라는 집착이 딱 가로막고 있거든. 그 보물을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 보물이 뭐냐니까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자가당착. 내 스스로에게 나는 눈을 너무 자주 감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잘 이렇게 여실히 봐요. 안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아이고 몰라. 다 지나간 일이야. 때로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겠지. 라면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가 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자기 집착. 그래서 자기 집착은 항상 참회가 동반되면은 해소되고, 또 타자가 지적해주면은 그 지적해주는 타자는 나에게 선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 동학끼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상대에 대해서 지적 안 하더라도 같은 공부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에 대해서 상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만 해도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잘 들으면은 내 스스로의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네 밭.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내 스스로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한다면, 이해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리감이 있다면, 납득은 그 사람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랬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한다면은 나는 차츰차츰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고 귀 막고 눈 감으면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자기 독단에 빠져요. 자기 독단에 빠지고 나만 맞다고 그러고 나는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눈빛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른다면은 싫어하고,
아들이 부른다면 호시탐탐 저놈이 내 돈 가져갈 건데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이 지적구지즘 충고에 서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걱정 없어져 행복 따르니. 지적하는 사람도 그 지적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군가 비평을 하면은 그 비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적을 했다면은 그 지적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적한 것에 대한 고침, 개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있지만은 내가 이야기한 나한테도 있겠지. 충고하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 어릴 때 혼 많이 내보셨지? 그죠? 심지어 혼만 냈어요. 안 그럼 내 성에 그냥 내가 더 화나가지고 더 혼냈어요. 애를 얼마나 잡았겠노? 요즘은 그냥 애들을 알뜰살뜰 키우지만은 그때는 여러 식구에 참 살기 어려웠고 그래서 혼들들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들 많이 내고 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예? 혼내는 내 자식을 누군가 뭐라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혼내는 나는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혼내놓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지적, 충고 거기에 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77번 훈계하고 충고하라. 이 불교 의식은 우리 오늘 법회할 때 의식은 천수경하고 그죠? 그다음에 예불 하고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은 이 향심이라는 노래도 마음이 어떻게 자꾸만 향하면 안 돼. 마음은요 어우러져고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막 앞으로만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발현하는 거 그게 다 아니고 그때그때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향심이라는 노래도 뭐 종교적으로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만은 불교 의식도 다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스스로에게 참회해요. 안 그러면 뭔가 바라면서 저 앞에 있는 부처님 불상이나 내지는 종교적 목적이나 여러분들의 바램 이런 거에 마음을 그냥 투사하는 거잖아. 근데 워낙에 부처님 때 불교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포살과 자자. 포살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오후에 수계법회, 포살법회를 할 거거든요. 포살법회 하면은 개목차를 읽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다짐하는 시간, 수계하는 시간. 이제 그 포살, 보름마다 하는 포살 의식.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충고하고 꾸짖는 의식이 자자라 그럽니다. 자자. 자자. 그래서 서로가 비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비평하는 의식. 참 자자하자면은 즉 자자면 진짜 자지. 자자 의식을 하자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해봐야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꼭 수행 의식으로 끼워 넣었던 이유가 그래야 마음이 서로 작용이 된다. 저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저 모습이 그냥 거칠의 모습인지 솔직한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서로 마음을 언어로서 그 다음에 표정으로서 주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훈계하고 충고하는 의식은 자자의식은 굉장히 소중한 의식입니다. 아마 우리 절에 자자의식 하자 해가지고 불로 앉혀놓고 이야기했다가 싸움 날걸. 왜 그러냐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누가 탁 솔직하게 내가 만만해 지휘자 코로나자 지휘자한테 지휘자는 다 좋은데 이런 문제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면은 그때 앞에서는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앞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은 예? 고칠라 하겠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속이 자꾸만 대색이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한 수행의식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걸 우리 신통이라 그러거든. 그러면서 단련되는 것인데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능하잖아요. 부부간에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그죠? 한번 보자. 할지 안 할지 못하는 집도 있나? 할 수 있죠. 자식한테는 자꾸만 크니까 좀 쉽지 않죠. 어릴 때는 됐다가 자식이 클 때는 세대 간에 세대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친지 간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오해를 불러. 근데 이런 오해를 뭐냐면은 하지 않는, 걷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솔직함이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의사표시를 내가지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들어야 되겠어요? 이야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소용없는 이야기는 참 속에 경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하고 충고하라.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서로 불행하니.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멀어진다고. 여러분, 마음이 안 통하면 멀어집니다. 마음 통하면은요, 말 안 해도 서로 알게 되는 것이 마음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뢰가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는 너한테 잘하니까 너도 나를 믿겠거니 하면은 나중에 그 믿음에 서로 뒤통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관세음보살은 평생 부르래. 예? 내가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래. 예. 관세음보살 하면 나중에 죽을 때 관세음보살한테 뭐냐면 한방 당합니다. 예. 여러분한테 관세음보살 안 찾아와요.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관세음보살의 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대승불교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니까 제쳐놓고, 잘못된 일 일어나면 서로 불행하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불행하니 훈계 서스럼 없으면 좋은 법.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줄 알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했을 때 좋은 것이 몇 명인가 지금 손가락 요거 이거 5개 한 손 다 잡히면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요렇게 내려가려다가 딱 펴져. 그러면요 지금 나는 좋은 것이 덜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스스로 그 충고를, 훈계를, 꾸짖음을, 지적을 받아들이기를 주저주저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타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꾸며진 모습만 보여. 서로 꾸며진 모습만 보여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그렇구나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대면 대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 생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충고 불편하면은, 그래서 충고가 이렇게 불편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면대면한 벗 내지는 마음까지는 모르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모이는 개모임 다 이럴 거예요. 개모임 가면은 누가 자식 자랑 실컷 하지? 실컷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있나? 들어줘야지. 들어주고 난 다음에 뒤에 와서 뭐라 그러지? 아유, 쟤는 그냥 만나면 지새끼 자랑한다고. 전혀는 속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식적 만남만 자꾸. 그래서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
뭐냐면 거두는 계모임은 될 수 있는 대로 갈수록 지양하시는 게 좋아. 서로 보리차를 놔두고라도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싶은 법구경의 9절 40쪽 펴보세요. 자, 40쪽 110번부터 한번 오늘은 또 읽고 싶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계율 어기고 삼매 없는 것보다 단 하루 살더라도 계율 지키고 선정 드는 것이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지혜 없이 무지한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혜 갖추고 선정 드는 것이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정진 얕은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진하고 시도하여 확고한 것이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생멸인연 알지 못하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생멸인연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죽음 초월한 열반 모르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죽음 초월한 열반 증득하는 것이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부처님 법 모르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부처님 법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고해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맨 마지막 구절. 비록 100년 사는 게 훨씬 낫겠지. 아이고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내일 죽어도 저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100년 앞으로 한 5년 남았나? 6년 남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부처님 법 모르는 것보다 부처님 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부처님 법 뭐죠? 지적, 우지정, 충고를 잘 따르라. 훈계하고 서로 충고하라.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지적하고 꾸짖고 충고하는 것을 따르질 못하면은 100년 살아봐야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루를 살더라도 충고하고 훈계하면서 서로 믿음을 증장해 가는 것이 부처님 법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법 알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비록 100년 살지라도 공원에서 두리번 누구 안 왔나 하면서 방황하는 것보다 비록 하루를 살지라도 법회 와서 눈 뜨고 귀 열고 이 이야기 듣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100년 산 사람들이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100년 플러스 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오면 101살. 101살. 그러니까 장수하시는 거니까, 우리 오래 산다고 해도 자기가 왜 사는 줄 모르고, 어떻게 사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문턱에 서서 외로워한다면 그 삶처럼 허망한 것이 있을까? 오늘 노래처럼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는데 뭐에 바쳐야 되겠어? 부처님 법 우리가 법답게 사는 것에 다 바치시면 그것이 불자로서 훌륭한 삶이 됩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승강기 공사 다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 참 매번 오실 때마다 전투를 하셨는데 그 참 올라오시는 전투력에 제가 깊이 감화를 받고 참 대원정사 아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 또 저도 이제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선물 줄까 하니까 누가 아이고 뭐 제일 형편도 안 좋은데, 자기가 제일 형편 어떻게 알아? 안 좋은지 좋은지. 형편도 안 좋은데 뭐 경기도 어려운데 뭘 줘요? 라는데, 아니 나는 꼭 주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하는데 뭘 갖다가 하는데 뭐 주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요번 부처님 오신 날은 가만 보니까 수계법 한 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뭐 예불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그 중간에 작년에 윷놀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수계식하고 그 다음에 포달 법회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갈히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오후에 간단하게 포달 법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그냥 이번에는 특별히 내 법명 안 좋다 해가지고 AS 해달라고 해서 AS 해준다. 내 법명 짓기 싫어하는데 이왕 뭐 연필 들고 이름 짓는 거니까 AS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법명 필요하신 분들하고 와 최선 딱 지 법명 준다고 와서 절하고 있잖아. 저 애기도 지가 수계 아봐 좋다고 박수 준다. 저것이 나중에 중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